1절에서 1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사도행전 3장 1절에 10절의 말씀으로 세상 속에서 기적이 나타나다는 제목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 땅에 첫 번째로 세워진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라고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교회는 바로 성령의 임재 사건으로 그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 성도들이 모여지고 그 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성령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리더들이나 성도들의 삶 열시 뭐가 나타날까요? 그 성령이 직접 나타난 간증이 보여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들의 삶의 간증이 하나하나 현실 속에 나타나게 된 거예요. 이 교회에 있어서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목격하고 경험한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한 가지 똑같은 바람,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 기도하는 중에 드디어 함께 하셨던 성령님. 그분 통해 나타난 첫 번째 현상은 외국어 방언이라고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베드로와 11 사도는 사람들 앞에 담대하게 나와 그들이 믿었고 여전히 믿고 있고 여전히 사랑하며 여전히 그들의 심장에 새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전하기 시작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보던 말던 그들을 잡아가던 말던 개의치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 그날 3,000명이 전도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초대교회는 정말 놀라움 자체의 역사가 그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하나 나타났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누가 떠밀리지 않았어요. 등 떠밀어서 찬양하거나 등 떠밀어서 기도하거나 등 떠밀어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다 자원하는 마음, 내가 원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이고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증언했다는 거예요. 찬양했습니다. 본인들이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성전으로 올라와 기도하고 찬양하고 떡을 떼며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아끼고 진정한 성도의 교제가 바로 그 성전, 교회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1절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교회 성전에 예배를 드리러 또 기도하러 올라옵니다. 제9시, 유대인의 시간에 제9시면 우리나라는 오후 3시에 해당되죠. 바로 비슷한 시간대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난 놀라운 기적은 세상 사람들 위한 하나님의 기적이었어요. 자, 성전 미문이라는 그 좁은 곳에서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아주 놀라운 일들, 흥미로운 일이 일어났죠. 자, 2절, 3절 열어볼까요? 자, 2절부터 3절의 본문을 자 이번엔 자매들만 읽어볼게요. 자매들만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네, 여러분. 자,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사람은 우리와 똑같은 사지가 멀쩡한 사람이었어요? 아니죠. 날 때부터 다리를 쓸 수 없는 안진뱅이 장이호였습니다. 평생 걸을지 못했어요. 걸을 수도 없었죠.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우리들의 시선으로 보면은 바로 성전 미문에 있는 그 사람은 안타까운 삶인 거예요.
정말로 슬픈 인생으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남은 인생을 바로 그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야 했습니다.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을 통해 새로운 일을 계획하기 시작하셨어요. 성령의 임재를 온전히 경험한 사도 베드로, 사도 요한이 성전 미문으로 점차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전에 겪었던 장애의 삶을 다 청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계획을 누리기 바로 직전이었던 거죠. 여러분, 앞을 볼 수 없거나 걸을 수 없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어떨까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부담스러운 시선을 내가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적어도 이 당시 성전 미문까지 그를 데려오기 위해서 적어도 두세 명이 그를 늘 매일같이 그 성전 미문으로 데려와야 되는 수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장애우는 마음에 이러한 감정이 있었습니다. 열등감, 장애, 그리고 열등감과 장애로 오는 분노가 늘 마음에 있었어요. 자, 성전 미문이라는 장소는 여러분, 우리 교회를 보면은 입구에 성전 보면 입구에 현수막 다는 데 있죠. 바로 거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전 미문의 그 위치와 동일하다고 여러분 기억하시면 될 거예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드나드는 장소죠. 쉽게 눈에 띄죠. 쉽게 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물론 이 당시에도 그 장애우를 보면서 연민의 표정으로 도와주고 싶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지나가면서 그를 정말 경멸의 그 눈빛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 장애우는 겪는 감정, 마음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무시하고 깔보는 눈빛을 보면 볼수록 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다른 사람을 향한 그 분노와 열등감이 더 커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그의 몸은 분명히 지금 장애가 있습니다. 그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구걸하고 도움을 구하는 것 외에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죠. 여러분, 이 당시에는 요즘처럼 장애우를 위한 편의시설이 있습니까? 휠체어가 있었어요? 없죠. 기껏 해봐야 나무 목발 정도입니다. 장애가 있으니까 비전도 없고요, 꿈도 없습니다. 포기하라는 마음, 좌절만이 지금 이 장애우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인생의 목적이 없으니 그는 어떤 일을 하려는 도전의식이 있을까요? 없죠. 그냥 구걸만 하면 돼. 그냥 구걸해서 먹을 것만 얻으면 돼. 돈을 얻으면 된다는 그런 생각이 수십 년간 그의 마음을 지배하고 왔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요. 될 대로 되라는 그런 식으로 그는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어요. 자,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사람,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 내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내가 장애가 없다고 할지라도 단순히 돈을 버는데 목숨을 걸고 산다면 여러분, 그런 삶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장애와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만나야 꿈이 생깁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야 목적이 생기고요, 비전이 생기고 자존감이 생기고 삶에 열정이 생겨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 장애우는 결코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인생의 비참함이 전부였던 이 장애우는 이날 성령 충만을 받았던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게 됩니다. 자, 4절과 5절 열어볼까요? 자, 4절입니다. 4절을 우리 형제들의 큰 목소리 읽어볼게요. 시작. 자, 두 가지의 시선이 있죠. 베드로와 요한은 뭐라 했습니까? 자, 우리를 보십시오, 형제요, 그랬는데 그 말에 장애원은 뭘 생각했다고요? 아, 저 사람을 통해 내가 뭘 얻어야 되지? 먹을 거나 아니면 돈을 좀 얻어야 되겠다, 그 생각뿐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를 만나는지에 따라 인생이 바뀝니다. 한 번뿐인 일생을 살면서 내가 무엇을 이루고 어떤 것을 경험하고 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내가,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누구를 만났냐에 있습니다. 정말 멋지고 의미 있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좋은 부모, 좋은 친구, 좋은 스승, 좋은 연인, 좋은 배우자, 좋은 직장 상사, 동료, 좋은 목회자를 만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좋은 만남을 통해
내가 좋은 가정을 이루고 좋은 직장의 분위기를 이루고 내가 교회에서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만남을 통해서요. 그래야 여러분이 정말 건강한 하나님의 청년들이 될 수 있어요. 인생은 만남의 연속이죠. 그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삶의 방향과 생각들은 정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부모, 어떤 스승, 어떤 책, 어떤 직업, 어떤 지도자, 어떤 종교를 만나느냐에 따라 그 인생은 성공할 수도 있겠지만 실패할 수도 여러분 있다라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게 정말 축복이죠.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내 삶의 변화의 기회입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내 가치관이 달라지고 내 생각이 달라지고 내 말하는 행동과 태도들도 달라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세워서 지금도 세계 거부인 빌 게이츠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게는 스티브가 있었기 때문에 나는 기술적인 일에만 집중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다. 그는 그렇게 그 인생 회고록에 그렇게 남긴 적이 있어요. 저도 읽은 적이 있는데, 자, 이 스티브는 누구냐? 마이크로소프트사 창업 초기에 영업의 1인자로 불렸던 스티브 발머라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자, 빌 게이츠는 소프트웨어 개발에는 정말 천재적인 발휘가 있었지만 영업에는 젬병이었어요. 사람들 앞에서 하나도 팔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가 정말 만드는 건 잘하고 개발은 참 잘했지만 영업의 한계에 부딪혀 있을 때에 대학 시절을 알고 있었던 스티브를 떠올려요. 그리고 곧바로 수소문하고 그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또 도와달라는 계속 간곡한 말을 하면서 부탁을 하는 가운데 그 마이크로소프트사에 스티브 발머를 데려와요. 그리고 그의 헌신과 영업 기지와 노력을 통해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업계에서 우뚝 서게 된 것은 빌 게이츠의 노력도 있었지만 스티브 발머의 그 발품 파는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도 그렇게 말했어요. 자신의 성공은 스티브 발머에 있었다고.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남편은 아내를 잘 만나야 하고요. 고용주는 직원을 잘 만나야 됩니다. 학생은 좋은 스승을 만나야 되고, 성도는 좋은 목사를 만나야 되고, 환자는 좋은 의사를 만나야 내 육신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만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야 돼요. 만남 중에 가장 중요한 만남은 무슨 만남이냐? 바로 영원한 소망 되신 예수님을 여러분 스스로가 만나야 되는 겁니다. 바로 주님을 만나는 그 일이 내 인생에서 가장 훌륭하고 가장 보람된 만남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장 축복된 만남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나를 만나러 오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이 만나야 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서 이 축복된 만남을 위해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이 감독하시는 그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캐스팅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두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었죠? 성령 충만했지만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1절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그들은 성전에 올라와 기도하기 위해 걸어 올라갔던 겁니다. 오순절 성령 체험을 체험했던 베드로와 요한은 저와 같은 목사였어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자, 성령 시대, 부흥 시대, 그리고 이 회복 시대에서 살고 있는 목회자가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죠. 여러분, 내가 하는 기도, 내가 진심으로 주님께 드리는 기도는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은 바로 기도하는 그런 한 명 한 명의 청년을 통해 그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가 보여준 능력은 내가 언제 나타난다고 알 수는 없겠지만 성령님이 여러분의 그 기도의 중심과 기도의 모습을 보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 청년으로서 그분의 기적의 역사를 내 역사로 체험하고 내 삶 속에 깊이 있게 생동감 있게 감동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요한과 베드로처럼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청년의 미래는
사람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청년의 미래는 성령님이 붙들어 주세요. 반드시 붙들어 주십니다. 그의 한 학업, 직장, 대인관계, 배우자의 같은 모든 그 기도 제목과 인생의 모든 문제를 바로 성령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기도하는 청년들에게요. 아무리 현재 내가 내 삶에 큰 문제와 큰 병이 내 앞에 딱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끝까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해서 나는 안 돼, 나는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마음을 다 내려놓고 다시 기도하고 다시 또 기도하고 다시 주님을 붙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전 민문의 장애우처럼 그냥 될 대로 되는 식으로 그냥 신앙생활하고 그냥 그저 그렇게 살고 그냥 세상의 친구들처럼 세상에 예수님 믿지 않는 그런 지인들처럼 살지 마시고 언제든지 예수님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목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두 사람은 지금 현재 같은 마음으로 그 장애우를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 바로 이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그 장애우를 만나게 이끄셨습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 성령의 능력을 붙들고 강하게 역사를 받는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장애인과 눈이 딱 마주친 겁니다. 아이 컨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장애우의 관심사는 뭐였습니까? 지금 당장 구걸해서 바로 이 사람에게 돈을 좀 얻어서 밥을 먹어야 되겠다. 그 생각 하나였어요. 두 사람들의 생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서로 바라보고 있었지만 서로 다른 것을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보십시오. 여러분, 안진뱅이가 원하는 건 먹을 것과 돈이었어요. 그런데 그를 향해 자 이제 6절 읽어볼게요.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인 6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6절을 다 같이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가 무슨 이름으로 걸으라 했습니까? 따라합시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아멘입니까? 다른 이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걷게 된 거예요.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고 요한의 능력도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 장우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에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날 벌어서 그날 쓰는 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달의 힘이부터 걸어 서는 겁니다. 사람답게 더 이상 편견과 멸시의 눈초리가 아니라 그것도 보통 사람들처럼 달에 힘있고 앉고 일어서고 뛸 수 있는 평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입니다.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크리스찬 청년들이 안진뱅이처럼 돈이나 물질처럼 그것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청년들이 이 세상에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도 있어요. 유전무죄, 무전유죄란 말이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죄를 벗어날 수 있고 돈이 없으면 감옥에 가는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죠. 마치 불물림처럼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 방영하는 많은 드라마들, 영화를 들과 같은 영상 콘텐츠를 잘 보면 그렇습니다. 돈이 빠질 수가 없죠. 돈으로 인해서 사랑도 버리고 우정도 버리고 부모 형제 자매도 버리고 연인도 버립니다.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와 문화적인 분위기에 쉽게 물드는 이 시대의 사람들을 정말 돈을 생명보다 더 귀중하게 여기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잘 기억하실 것은 성전 미문에서 요한과 베드로에게 돈을 요구했던 그것은 무엇이냐? 세상이 원하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해 원하는 것.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근본이 자체가 다릅니다. 하나님은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세상의 것을 탐하기를 원하지 않으신답니다. 안진뱅이는 돈과 물질을 원했어요.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이곳에는 바로 예수님의 것을 구하고 받아야 됩니다. 세상의 것을 구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을 구하고 예수님이 주신 것을 여러분이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예외할 거 없이
예수님의 보혈로 주어진 능력과 은혜와 사랑을 소유하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것은 교회가 오늘날에 여전히 존재된 이유예요. 그리고 내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오늘 말씀 속 자기요는 돈을 받으면 또다시 그 다음 날에 돈을 받아야 되고 또 다음 날에 돈을 받아야 되는 똑같은 일을 계속해서 반복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게 되면 이제 더 이상 구걸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전뱅이, 구한돈을 맞췄던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우리 모두 역시 가장 귀한 선물을 받고 살아야 돼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나에게 있어서,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선물은 무엇일까요? 왜 내가 수많은 시간 속에 그렇게 귀가 닳도록 정말 귀에 먼지가 새길 만큼 말씀을 듣고 있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20년, 30년 넘게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목회자들에게 말씀을 들었던 이유가 여러분 뭐라 생각하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소유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을 소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야 매일의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내가 내 인생 속에 진짜 찐으로 경험하고 찐으로 알게 되는 것만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찐으로 전할 수 있어요. 내가 직접 경험하니까, 내가 직접 알게 되니까, 내가 직접 깨닫게 되니까 다른 사람에게 진심으로 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 신앙의 크기, 내 기도의 크기, 내 믿음의 분량의 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일에 베드로와 요한이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면, 자, 확신이 없었다면 장애의 손을 잡고 일으킬 수 있었을까요? 못 일으켜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없었다면 베드로는 사기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 뭐하냐 사기친다라고 손가락질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의 마음에 확신이 있었어요. 나에게는 은이 없다, 나에게는 금이 없다, 나에게는 물질이 없다, 난 세상이 원하는 소유가 없지만 나에겐 여전히 나를 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계신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한마디만 딱 한 겁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가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는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갖고 예수님을 선포했고 그 장애원은 그 손을 잡고 일어설 수 여러분 있게 되었습니다. 자, 7절과 8절을 열어볼까요? 자,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자, 여러분의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놀랍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평생 돈을 구걸하고 돈을 받고 그렇게 애원하며 살았던 전부였지 찬양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가 지금 뭐 했다고 말합니까? 걷기 시작하고 베드로 요한과 같이 성전으로 들어갔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목격했죠. 또 뭐 했습니까? 걷고 뛰고 마지막 가장 하이라이트 하나님을 찬양했다. 누가요? 그 장애어가 평생 앉아서 구걸만 했던 그가 베드로의 선포를 통해 드디어 일어설 수 있었어요. 걸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지금 그의 마음은 돈이 필요가 없어요. 물질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만 전부였던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껑충껑충 뛰어다니며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하고 있었던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걷게 되었습니다. 평생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고 조롱하고 따가운 시선만 받았던 그가 이제는 성전이란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이제는 그 성전이 구걸하는 장소, 비굴해지는 장소, 낙심하고 분노가 차오르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소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요. 그에게 있어서 성전은 자신을 새롭게 하는 그런 귀한 장소가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교회는 무거운 곳이 아닙니다. 딱딱하고 지루한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교회는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곳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바로 이곳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곳에서 다른 사람의 인생이 아닌
바로 여러분 자신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그렇게 날마다 새롭게 이끌어 주십니다. 딱딱하게 굳은 돌덩이처럼 그런 강하고 딱딱한 마음이 아니라 부드럽고 유순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바로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성령을 받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진 곳에는 바로 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마음이 여러분 가득합니다. 바로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 교회가 변화되고 소모임이 변화되고 청년들이 변화되고 장년들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지역과 사회가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스펙과 능력을 넘어서는 성령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는 직장, 가정, 학교에서 세상 사람 아무 개가 아닌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청년 누구누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을 간절히 구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진심으로 예수님 믿고 성령님을 의지하면 분명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기적은 나타나게 돼요. 어떤 청년은 그렇게 말할 거예요. 목사님, 2000년 전에 문명이 아주 발전이 없었던 그런 구석기 같은 시대에, 제대로 발전되지 않았던 시대에 만들어진 것이 성경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는 청년도 있을 겁니다. 오늘날 21세기의 문명에 비하면 성경에 만들어졌던 시대는 정말 뒤떨어지죠. 여러분, 말씀 속의 기적은 1세기에 머물지 않아요. 성경의 글자는 1세기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전히 역동적으로 살아 있습니다.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 통해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나는 과연 변화되기 전에 안진뱅이인가? 아니면 변화된 안진뱅이의 모습을 살고 있는가?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의 무게짐, 고민, 염려로 인해 내 마음이 여전히 주저하고 있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강하게 선포하십시오. 과연 되겠어가 아니라 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통해 성령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제3자가 아닌 여러분도 그 주인공이 되어 성령의 능력을 경험합시다. 여러분과 저를 통해 언제든지 어떠한 시간과 어떠한 상황 속에든지 사용하시고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간증들이 날마다 많아져서, 그래서 여러분도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